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 그 시간표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회복할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건 이 본문 말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이라고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부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보다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믿음을 갖게 했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 이제 믿음을 보게 될 텐데 이 부활과 믿음의 관계, 부활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부활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이 또 하는 질문이죠.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질문하는 건데 사실 또 설명하기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도 믿음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또 참 난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러니까 장래에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습니다. 왜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봅니다. 뭐 이거 계시로 열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각 사람들이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데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각자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고요? 자기 생명을 드려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했을 뿐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있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 믿음의 크기는 그리고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의 생명보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리하여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큼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데 과연 영혼의 구원을 얻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곰곰이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냥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장을 통하여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이 영접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나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비교하면 사실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믿음은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날 사진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5살 때 사진을 보게 됩니다. 나죠. 그 5살 때 그 사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죠. 그리고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면서 사실은 또 다른 나이죠. 사진 속의 5살짜리는 말 그대로 5살짜리입니다. 지금의 나는 성인이 된 어른이죠. 같은 나이지만 사실은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드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믿음은 성숙한 어른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드리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뭐 개인 PT 하는 게 뭐 붐이 돼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막 3대에 600을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거운 걸 그냥 많이 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막 100kg짜리 이 바벨을 그냥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20kg 들다가 힘든데도 계속 들다 보니까 중량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100kg까지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힘 한번 썼다고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 그래서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 결국 나의 생명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자라지 아니하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살짜리의 어린아이의 성장으로 정체되어져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실체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사건들, 믿음의 충돌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연구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세를 더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래야 발전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서도 뭐 먹는 것도 이거 뭐 봐가면서 이게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 하다못해 옷을 사도 이게 좋은가 아닌가, 뭐 어디 브랜드인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믿음에 대해 여러분 점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십니까?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태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믿음의 근력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체험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급진적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리고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의 사건 이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것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목격한 후에. 부활을 목격한 건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실제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연구하다가 부활에 대한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서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더니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 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성장하였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도요,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 예? 성령의 감동, 주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 심장 가운데 울리는데 귀로 듣는 것보다 너무나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체험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 말씀이 진짜 평상시에는 그냥 읽으며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이 막 이렇게 서는 느낌,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그래야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 기쁨으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젠 체력이 다 소진돼서 마음에 기쁨도 없어서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떨 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넉넉히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또 응답되는 이런 체험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간증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체험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체험이 다 같은 체험이 아니라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이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체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체험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내가 체험했던 믿음이
나에게 관련된 내 개인의, 지극히 내 개인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의 믿음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삶의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전부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나를 벗어난 믿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믿음의 영역이 내 개인의 삶에 국한되어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영역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은요, 그 끝은 그냥 나의 구원인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내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체험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며 이루어지는 것들,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이게 되고, 내가 구할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날 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며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소름 끼치게 놀라며,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들은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리하여 받은 은혜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내 기도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이것을 정말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감동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보너스로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나의 믿음의 영역이 나의 삶에 머물지를 않게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레벨로 가버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뭐 내 삶 속에 기도가 나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응답되어지면 좋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도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그 기쁨으로 또 주님을 섬길 때 놀라웠게 이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나는 알지도 못해서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을 수도 없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구할 것이 무엇을 입을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또 부르짖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온 세상에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십시오. 근데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실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며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선하신 분인지 그래야 나의 세밀한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베이스가 돼서 그 다음에 내 삶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도 않는데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여도 마음에 감동이 없죠. 내 삶 속에서 먼저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이 이제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의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과연 불러주실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들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의 첫 번째 체험, 두 번째 이제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면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별로 원치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을 겪을까? 예수님을 참 잘 섬겼는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수님은 왜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가?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질문하고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믿음과 고난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돼서 내가 지금 근심하게 되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정말로 기뻐한다. 왜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존귀케 되어져서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불과 같이 연단되어진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져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100kg, 200kg를 번쩍번쩍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50kg 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자꾸 들고 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겨서 이제 60kg를 70kg를 나중에 100kg까지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고난인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든 걸 드는 게 얼마나 고된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중엔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반복되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운동선수들이 최고가 될 수 있나요?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된 일입니다. 이 고된 훈련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통과한 믿음의 시련의 수준에 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의 성장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반드시 체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체험을 통한 믿음은 위로 자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은 위로 자랍니다. 나무로 이야기하면 가지가 무성해지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가지 끝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지입니까? 뿌리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믿음은요, 아래로 자랍니다. 뿌리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한 믿음은 아래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랍니다. 위로 자라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높이 멋있게 수없이 달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열매가 달릴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과 고난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희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풍파들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면 열매는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꺾여나가도 괜찮습니다. 뿌리만 깊이 내리고 살아있다면 나중에 열매는 다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은 뽑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체험하는 믿음? 고난을 통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을 열매, 영혼의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만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